기도합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지 않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아멘. 어제 이제 엊그제 정선에 갔잖아요. 그 정선에 처음 가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이 많구나. 그거를 좀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언덕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산이 많아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참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제 장소를 좀 시골에 있는 그 정선에 있는 교회를 좀 빌려서 거기서 좀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쨌든 목사님 소망은 소박하더라고요. 그냥 교인들 건강하게 또 노인분들 계시고 또 환자들 있으셔가지고 그냥 노인들 신방하고 이렇게 묵상하기에 좋은 환경 이렇게 또 시골 나름대로의 목회를 하고 있고 도시교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인력 몸으로 가가지고 힘쓰고 농사짓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손길 그게 이제 전도에 될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요. 어쨌든 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사람 구경하기가 좀 힘들고 잠깐 밤에 편의점을 갔었는데 저보다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바하신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청년들도 편의점 알바할 수 있는 청년들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갔다가 어저께 교회 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기도에 참여하겠다고 그냥 한번 빠져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가든지 지방 한번 가면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늦게 출발하면 교대에 못 오니까 좀 일찍 출발을 했어요. 점심 먹고 잽싸게 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5시간 걸리니까 참 어쨌든 앞으로 좀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없으면 어디 가서 좀 이게 왜냐하면 또 세미나 갔다가도 끝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참여 때문에 또 중간에 또 먼저 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뭐 제가 없어도 알아서 자리들 잘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없다고 또 더 안 나오고 그런 분위기는 또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없으면 어디서 그냥 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왜냐하면 또 이제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좀 이제 지방 일을 이제 좀 해야 되는 좀 시기가 와서 그래서 이제 내 한 몸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전체적으로 거를 좀 섬기고 돌보고 또 이제 리더로서 좀 쓰임 받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그런 상황에 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가 좀 그런 역할들 잘 좀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 시대 가운데서 더 기도하고 또 주님께 쓰임 받는 모습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도 하루는 사정상 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선택의 요소가 있을 때 죽어라고 밟으면 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에 또 소망하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기도에 또 소중히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새해를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선은 이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또 거짓 선지자 내용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좀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어두움 가운데서도요, 또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두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더욱더 그분께 집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쉽고 편안함. 그러니까 이제 세상 풍조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가 쉽고 편안함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일하는 것도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살잖아요. 고생하려고 뭐 일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풍조 자체가 쉽고 편안하고 누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전체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뭔가 그 치열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기도든 말씀이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싶고 편안한 삶, 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와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어렵거든요. 신앙생활 하려면은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또 감당하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또 하나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요즘엔요, 믿음 생활도 상당히 이제 그 상대적이거든요.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불가지론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예? 안 읽어도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상대주의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이 상대주의인 것들을 그 신앙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이 믿음 생활이 상당히 이제 뿌리와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요,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데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으로 이끌림 받는 그 온전한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여정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분명히 그 길이 고난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요, 아주 넓은 곳, 다 큰 게 좋잖아요. 작을수록 좋은 게 뭐가 있죠? 웬만하면 다 큰 게 좋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크고 넓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길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좁은 길보다는 우리는 항상 좀 넓은 길을 향하고, 넓은 길 주님 더 넓혀주세요, 지금보다 더 넓은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넓혀주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자리들이 있어요. 분명한 자리들이 있어요. 크고 그냥 좋은 곳,
그 교회도 만약에 이제 도시를 향해 다 있으면은, 예? 시골교회 지키는 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시골교회 없으면은? 그 예배도 그렇고, 그냥 온라인 예배 다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요.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에는 이제 그 두 부류가 남는다라고 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한 상태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그 신앙과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이단만 남는다고 해요. 교회가 쇠퇴한다고 하지만 이단은 1년에 1%씩 성장한대요. 이단. 그 JMS 정명석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2만 명이래요. 2만 명.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뭐 이럭저럭 얘기해도 2만 명은 여전히 거기 줄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이래저래 다 포함하면 정말로 이제 어려운 시기인 거죠. 그런데요, 그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예요. 이전에는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상실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상실하다 보니까 신천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천지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연수동 가봤더니 신천지가 다 알리고 합니다. 뭐 신천지 이제 모이는 장소들도 다 이제 모임을 공개적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 오심의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단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럼 교회 가운데서는요, 그 이단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없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단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또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그 막 바리새인 욕하고, 뭐 신천지 욕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참 선지자, 참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참이냐 거짓이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들이 분명하게 이게 나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의 행동과 결단들,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겉으로는 양인데 속으로는 이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속기 쉬운 이 시대.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그 요즘에는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발송하는 그 문자 메시지도, 야, 이게 맞냐? 한 번 좀 알아둔 거 오면은 이게 맞을까? 이게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털릴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계좌가 어쨌든 간에 이게 등록이 있으니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되는 이때, 남을 속여야지만이 또 스스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마찬가지,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보다 더한 거죠. 영혼을 파괴하는 것. 내 영혼이 다른 누군가에서 파괴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참과 진리, 그 거짓과 참된 것에 대해서 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가운데서도요, 보게 되면 겉으로는 정말로 사역자로서 쓰임받는 것 같고 정말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열매 없는 상황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이제 심각한 요소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어떻게 있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서로 이제 미혹당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짐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쓰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열매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한,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한 대로 얼마나 삶을 살아가느냐.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삶의 행동과는 다르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행함 자체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요. 행함을 증명하기 위한 이 믿음은요, 반드시 어떠한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행하다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그 열매들이 맺혀 있음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는데요, 가시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뭐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마음에 우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은 주님 주신 기쁨의 요소가 내 안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이거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구나, 아니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이제 분별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열매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뭐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항상 어떤 그 정체져 있는 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서 움직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요, 잔잔하지 않잖아요. 뭔가 역동성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생명으로서 따랐던 이들에게는 항상 움직임이 있고요, 역동성이 있고,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항상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드리고 시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사방 가운데 갇혀있는 벽을 깨고자 하는 그 온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주님 보시기 합한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려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있는 평강, 그러니까 사람이요, 나눠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줄 게 있어야 돼요. 네.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게 퍼서 나눠주면 좋은데 그 있는 물질적인 거 가지고 나눠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와 충만함은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받고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목회도요, 줄 게 있는 목회는 정말 오래 가요.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움직여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성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바쁘고 분주한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아이들이 하는 고민과 또 20, 30대, 40, 50대, 50대에 이 고민들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요, 정말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생활이 좀 오래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인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또 그 참 선지자, 참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열매 자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요, 내가 기쁘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해질 거예요.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성이 날마다 새로운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뭔가 좀 다시 한번 내가 좀 방향성을 잘못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안에 열매가 있으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붙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상황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의 상태는 이래도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신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선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소중하다면 또 그 열매는요,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또 열매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열매는요, 그 열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갖게 되는 주님 허락하신 열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는요, 씨앗이 좋아야 되잖아요. 마음 토양이 좋아야 되고 씨앗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요,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쁨이 없고 항상 어떤 신앙적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의무감으로 계속해서 다가오거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거나, 어쨌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한 이런 그 부딪힘이나 벽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거짓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거짓될 수밖에 없거든요.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욕심과 또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죄성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결국 열매도요, 내가 막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열매 맺어야지, 이거 해가지고 이런 열매 맺어야지, 저런 열매 맺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음성에 조금씩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열매 맺는 삶. 결국 이 열매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자체가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그분의 그 성향과 성품과 속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만이 마음에 기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했을 때에 좀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 갈 때가 좀 기쁘세요? 네? 막 기쁜 곳, 기쁘게 달려가는 거. 뭐 좀 기쁜 일 없어요? 기쁜 일? 네? 인생 가운데 막 좀 기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쁨의 순간이요, 항상 뭐 외적으로 보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교회 갔을 때도 교회 표어가 어쨌든 기쁘고 행복한, 예? 교인들도 기쁘고 행복한, 목사님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교회 표어더라고요. 예? 하루하루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삶.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자연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유한하고, 뭐 이렇게 참 오랜 시간 살 것 같아도 짧은 시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주신 기쁨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냐고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향과 속성과 성품이 창조잖아요. 창조. 그분 안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열매로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결핍을 느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감과 결핍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이걸 해야 되는가 저걸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은혜와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온전한 삶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열매 왜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국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함과 열매 맺음이 없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상황과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의 자리를 좀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없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프거나 뭐 재정적으로 손실이 나거나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결핍을 상당히 많이 자연스럽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둔감해져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이 결핍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요. 어쨌든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없으면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마지막에 있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삶, 그 인도하심 받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을 때에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기도하면 할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더욱더 낮아짐과 겸손함과 주님이 아니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온전함이 계속되어 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통로가 넓혀져서 어저께까지 쓰임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날 주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영혼들을 죽입니다.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죽여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뭘까?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사람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향성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아갑니다.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의 참된 기쁨과 소망함, 그 은혜와 인도하심의 자리를 날마다 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열매 맺음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이런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분명히 열매를 찾으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매는 나 혼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셨을 때에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이전에 정말로 부담스럽고 버거워했던 그 일들,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임 얻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또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이 모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함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주인으로서 일하시고 또 풍성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내가 신앙생활의 이유와 우리 믿음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 믿음 생활의 이유와 삶에 있어서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인생이 그냥 단순히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자리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요, 내 존재 목적이 그분이고 그분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 되시면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방향성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쁨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고 쓰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고 또 인도함 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 안에서 주인 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길 원하오니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